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성취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소망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때 하나님께 나갑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제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믿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해요. 찾으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라고 하는 데서 우리의 절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능력. 그러나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바로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잡아가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의 매장타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른 거죠. 홍해 앞에 가자니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홍해로 나가자니 뒤로 가자니 애굽에게 도로 잡혀가 노예 생활할 밖에 없고. 그런데 그때 오직 절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불평불만하고 불신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봐라. 잠잠히 서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상을 아시니까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서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모세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을 봐라. 그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가리키니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가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절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이적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하여 절대 이적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체적으로는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에도 그런 실질적인 예수의 공생의 이적 사건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게네사렛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건너 소식을 알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을 특히 병든 모든 사람들에게 통제해서 그 사람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옷이라도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대었더니 손댄 자가 다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까지 있는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들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절대 믿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대 믿음은 뭐냐는 겁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이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까? 예수신지를 알고 그랬어요. 예수란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인 걸 알았다. 그 말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다. 구주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구약 호세아서 4장 6절도 말하기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백성은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예수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선을 그은 게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하기 이전에도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들이죠. 근데 그 서기관들의 율법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말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뭔가 그들이 전한 율법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얘기하고 8가지 복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할 역할의 소금과 빛인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에 들어가는데 그 결론은 바로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 갚아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을 기도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밝혀지죠.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를 조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저러고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수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원수지만 알고 보면 그도 알도 못하고 원수짓을 했다. 즉 사단에게 사주받았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괴계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밖에 없고 그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핍박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합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주고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모든 것으로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난 뒤에 제가 조그맣게 문을 연 선교센터가 후리덤 센터입니다. 자유센터.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0절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오늘 유튜브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죄로부터 자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 모든 삶의 결핍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으로부터의 자유, 그 네 가지 자유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년 1월 2일 날 유튜브 방송을 그 말씀부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알아야.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구나 다 입으로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을 기름 부어 세워서 감람료로 기름 부어 세워서 그들을 중보자로 놔두고 그들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근데 누구를 세울 때 기름 부었느냐? 랍비를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는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어떤 나의 생각이나 모든 것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서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때로 과실과 허물을 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째 기름 부은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속죄 사명이죠. 번제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믿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은 초대교회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예수된 고백은 임금과 구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절대 왕권을 가진 임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인데, 사람은 그리스도는 그가 육신의 사명하면 다하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 그는 영원토록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랍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스승이요,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영원토록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도 일으키는 그러한 전능하신 왕이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막한 일을 당해도 그때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에 뛰어들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알았으면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문제가 있으면 예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신지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두루 동네 통제해서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오는 신앙.
나오는 신앙,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자들이 예수를 전하면 따라 나올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손을 댔더니 다 나았다. 마지막에는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믿음의 접촉을 갖는, 즉 관계를 갖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가에도 만지면 그래서 다 나았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행함과 함께 일한다. 즉 믿음은 행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구체적으로 그 소망은 오늘 예수 앞에 바른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당해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당하는 그 한계성일지라도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받는 그런 믿음의 성취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